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3절로 10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에셀 또 이삭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 이 세 사람 종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는 특수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수십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딱 이 세 사람 이스라엘 민족 그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 이 한 사람에 그걸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또 하나는 예수를 안 믿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이거는 교회 다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포함이 되죠. 종교인들 근데 그런 그 두 사람 크게는 두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위치가 내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그 운명 그 사람의 삶의 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 이게 천지 차이가 돼버려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에베소 3장 1절에 보시면 같은 에베소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를 추종하고 율법에 맹종하던 사람,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계시를, 깨달음을, 비춤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을 통해서 참 교회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들, 다른 사도들에겐 계시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계시는 이 바울 사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오늘 에베소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몸의 비밀, 이걸 오늘 하나님이 계시 열어 보여주신다는, 바울 사도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이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참 이 바울 사도의 이 계시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건 바울 사도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이 계시는 다른 사람이 주진 않, 이제는 더 이상 바울 사도에게 완전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는 이방인들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앞에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옛날에는 이 복음 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이 놀라운 기업을, 이게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기업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지체가 되고 함께 그 몸에 붙은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사람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세웠던 그 약속, 맹세, 율례, 그 새 언약, 그게 우리께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비밀이 뭐냐? 오늘 이걸 참 그걸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생명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아까 본문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뭐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계시가 없는 사람들, 뭔가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럼 이 속에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사망이에요. 이 속에 찬송이 없어요. 참 내 안에 놀라운 이 기쁨, 찬송, 이걸 발견을, 경험을 못하는 거지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뭔가 이 기도라는 것은 뭔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 사도처럼 눈이 열려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많이 하느냐. 뭔가 뭘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걸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 와가지고서 믿어질 때 이 속에 놀라운 충만한 은혜, 기쁨, 찬송, 이거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사한 다음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실제입니다. 뭘 가지고 찬송했느냐? 오늘 이 에베소 6장 내용 중에 오늘 1장에서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이 성경에서 아마 이 에베소 1장에 제일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 그 안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이 말씀 안에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랍니다. 옛날엔 율법 아래 이 땅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의 사람, 옛사람 이 안에 갇혀서 사탄의 종노를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하늘의 그 생명, 하늘의 영광,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과 땅인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람인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통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늘에서 곧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로 땅을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오늘 바울은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내가 너 자녀다. 너희 이제 나와 한 기업을 누릴 그런 내 후사다. 이걸 자녀로 삼는 거, 천국에 너희는 죽음이 없고 멸망이 없고 저주가 정죄가 없고 영원한 영생이다. 이걸 어떻게 주시느냐?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적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걸 같은 바울 그 사도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가 창조된 것도, 오늘 여러분 가정가 무에서 유로 사람으로 창조된 것도 여러분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물론 부정모혈로 부모님, 어머님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전혀 우리가 뭐 어떤 거기 손대고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코 좀 또 이렇게 좀 뾰족하게 해 주시고 뭘 어떻게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 주신 거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가 다 그래요.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곡식이 나요? 쌀 한 톨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전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걸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주시고 태양도 이게 우주의 별들도 만유인력의 힘을 태양과 지구와 달의 거리를 적당하게 욥기서 해보니까 그걸 주님이 그 거리를 정하셨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타 죽지만 조금 더 멀리 가면 얼어 죽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모든 것을 왜 그러셨느냐. 이사야라든지 10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사람이 무엇인가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흙을 지으셨어요. 대신에 뭐야? 영이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야. 하인들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은 이 속에 예수를 모시면은 하나님 모시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산 존귀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 첫 번째 창조도 은혜지만은 두 번째 창조도 신령한 복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아들로 택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구원받는 거는 지금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복음을 듣다가 이 죄사함 받았구나. 구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지만은 그 구원은 언제 하나님 주신 거냐? 정하신 것이냐? 창세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뭘 우리가 건들 게 없어요. 이런 많은 죄가 어떻게 사해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알리심 받은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로 작정되셨다. 다 준비된 거예요. 여호와 이래.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내 영적인 모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고 사람으로 만드신 거, 나 이 죄 사해 준 거, 영의 구원도, 혼의 이 거룩함도 이것도 이미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미. 그러니까 취해 가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몸의 질병도 이것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으심을 주셨구나 이미. 그 모든 것이 복 주셨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에요. 너 뭘 좀 주면 너 다 내 사랑하고 안 주면 나도 너 사랑 안 해. 한계가 있잖아요. 죽는다고 하지만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제 제가 어디 가서 좀 전도를 하면서 연세 많으신 분한테 어머니의 사랑이 조건이 있느냐? 그 아드님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지 않냐? 무조건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조금 좀 나타내 주는 것도 그 무한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는 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의로워서
전혀 여러분과 저는 죄밖에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시냐. 날 택해 주셨구나. 어느 날 이걸 내가 깨닫고 야, 그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장 3절에 잘 아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눈이 열려서 이미 있구나. 내가 이미 의롭게 됐구나.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미 어떻게 거룩해져?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거룩해져? 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여러 가지가 주님과 연합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여기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지금도 죄가 나오는데, 지금도 허물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근데 왜 흠이 없다? 거룩하다 그래요.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거룩함, 성화, 모든 영원한 건강함,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죽음,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느끼려고 그러고,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좀 기도도 많이 했으니까 기분 좋아서 거룩해진 것 같아. 오늘은 좀, 저기 뭐 좀 만나서 누가, 막 화를 냈더니, 이게 거룩해지지 못한 것 같다. 그 느낌에서 찾으려고, 여러분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평생 못 찾아요. 예수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겁니다. 그걸 내가 누려야 돼. 그걸 붙잡아야 돼.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 경험은 그런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 말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떤 내가 사람의 어떤 의지로 내 어떤 공로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거 보니까 이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요한은 그걸 사람의 말로는 철학으로 신학적인 교리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저 안에 놀라운 일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성령을 주신 것,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이 놀라운
능력 성령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공짜야.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거저 주시는 거 예수 안에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그 공짜 주님이 주시는 기업, 기쁨, 영생 이걸 맛보고 경험하고 내 안에 누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영광이에요. 그게 이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늘 그 영광, 이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 이게 반대가 뭐예요? 오늘 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누리던 죄, 죽음, 이거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 이 두 사람을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아담의 유전 그 생명으로는 선악과의 생명으로는 아담이라는 사람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내가 뭔가 내가 주인이 돼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그 율법 아래 떨어지면 이 아담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해. 그 아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 죽음, 심판. 여기 보니까 여기 비교를 하잖아요. 16절. 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 영생, 구원의 선물,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이 아담이죠.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온 인류가 다 심판을 정죄를 받았어요. 그 지옥의 멸망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 많은 범죄, 죄가 암만 많아도 상관없어. 우편 강도 같이. 그런데도 그 주님 한 사람, 많은 범죄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범죄를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대신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전적 한 사람, 예수님 여기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5장 앞에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곧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이잖아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너 왜 서씨예요? 아버지 서씨니까. 할아버지 서씨.
쭉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이 내 조상이에요. 아담이 나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그 한 사람 범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이 사탄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간증 아닙니까? 이 속사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바 자꾸 악을 행한다. 자꾸 끌려가기.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결심을 해도 안 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경험을 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 가진 사람이면. 죄가, 이 더러움이 이 안에서 왕노를 하는데 그게 사실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의의 생명, 구원, 이걸 넘치게 받는 자들, 성령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하리다. 저는 뭐예요? 저는 이 아담의 죽음의 안에서 이 죄가 왕노릇, 사탄이 이 예수가 내 안에서 왕노를 할 때 생명 안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성품, 이게 내 안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그게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넘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처럼 퐁퐁퐁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야, 이게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주님 이 무력한 이거 참 질그릇입니다. 그 점점 더 깨닫고 십자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평안이, 안식이, 기쁨이, 야, 의롭게 됐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됐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왕노릇하게 돼요. 이 죄를 다스리게 돼요. 이 자아를 이제 죽은 게 왜 내 안에서 이게 쏘기는 사탄아, 너희 거짓말하냐? 이게 쫓아낼 수 있게 돼요.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그 불순종,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이 사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전적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걸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받아 뭐예요? 생명에 이르느니라. 놀라운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게 한 사람 아담.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와진 게 얼마나 이 인류에게 와진 불행, 죄, 죽음. 이건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으면 정한 거예요.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는 그 시간도 이 안에서 괴로움, 갈등, 양심의 가책, 불안, 두려움, 자, 이런 질병, 고통, 이걸 시달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이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서 고통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양심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 안에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이 사망을, 죽음을 맛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끊임없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자꾸 몰아넣어요. 이게 사실이야, 그게요. 부인할 수 없는 실체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실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눈물, 한숨, 탄식.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없이 사람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 사실이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 사도 말씀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서씨가 되고 싶다, 박씨가 되고 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억울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 모든 게 참 실제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두신 사실도 실제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과 저를 죄를 없애주시고 내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예수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되셨어요, 이미. 그걸 눈을 떠서 여러분과 점점 더 내 모습 깨닫고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평안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되셨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구나.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당한 모든 고난, 죽음, 슬픔, 부활, 모든 예수의 경험은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의 경험입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경험, 내 느낌, 모든 걸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 믿음으로 저는 내 눈을 점점 더 크게 떠서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찬송이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많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됐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영원한 속죄, 의롭다 하심 받았다. 신분이.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찬송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거예요? 그건 우리 모든 생각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야. 초월하는 그 평안이에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죄와 절망과 사망 속에 있던 아담 속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옮기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그의 찬송, 그의 기쁨,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법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 내 안에 거해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거듭났으니.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이제 뭐예요? 거해라. 나도 그럼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상호 연합되는 걸 말해요. 하나가 되는 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에베소 1장 찬송이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13절 14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뭘 더 주십시오. 그거 다 줬다 이미. 그 준 것을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 듣는 중에 뭐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귀를 기울일 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럴 때 예수 안에는 믿음이 내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계시의 믿음. 이 실제로구나. 눈이 떠져서 눈이 감겨졌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잖아요. 실제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떠지면은 이 꽃이 참 아름다운 하얗고 참 붉은스러운 참 아름다운 실제가 돼. 내 것이 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서 듣고 말씀을 듣고 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버려 내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날부터 내 안에 와진 실제가 된 거는 영원히 내 기억입니다. 영원한 내 참 누림이에요. 영광이 돼요. 예수가 경험한 예수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게 전부 내 것으로 점점 되는 거예요. 점점 누려진다 그 말이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찬미밖에.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 난 안식이야.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안식이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내가 얼굴 붉히던 거 어린아이처럼 이제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태. 하나님은 성령 우리 어린아이를 만드시는 거죠. 그 편히 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뒤따라가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아담 안에 얼마나 이 사탄이 썩이잖아요. 넌 아직도 아담 안에 있어. 야, 이봐 너희 죄 화를 냈잖아. 그 사실이더라도 여러분 그 소리 전혀 점점 부인하고 물리치고 예수 안에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만 시인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붙잡고 어느 날 말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내 것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귀한 진리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알고 바울처럼 우리도 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날마다 죽노라.
바울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라, 새 피조물이라, 날마다 이 귀한 간증을 같이 나도 할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해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날마다 이것이 내 안에 아멘이 되게 해주시며 더욱더 입을 넓게 열고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의미가, 실제가 내 안에 점점 확장되고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는 우리들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